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7절로 21절까지입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근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주도하고 영화를 누리고 성도를 핍박하고 순교시키고 수많은 죄악을 행사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멸망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적그리스도를 그 성을 완전히 패망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 이런 것을 믿고 살고자 하나 우리가 자주 듣는 뉴스에서 보면 그 모든 것 때문에 오히려 패망하는 사람들과 그런 위치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걸 경험하면서도 불의로 이 세상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것은 허망한 일이고 잘못된 선택이죠. 그래서 오늘은 종말 직전에 있을 현상, 주님 재림 직전에 바벨론이 완전한 멸망을 받을 것을 예언하신 이 계시를 알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 바벨론 제국, 즉 구약시대 때 바벨론을 상징하는 신약시대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성, 앞으로 지어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이 앉아서 내가 신이다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성이, 그 영적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사건이 발현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피상적인 걸로 가지고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 원리가 영적으로 다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은 참되지 않고 거짓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패망을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어떤 문제가 야기될 때 그런 현상만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관련만 보지 말고 얼마나 정직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평가를 하거나 일의 연유를 따지면 답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거짓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게 정상이 아니고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본래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으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세계랄까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품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 세상에 묶여 있으면은 자신이 잘못됐다는 이런 판단 능력이 없어요. 마치 북한에서 외부적인 모든 문화 영역과 가치관과 철학이 없이 이렇게 살면은 그곳에서 강요되어진 그 사상이 가장 옳다고만 여기고 살죠. 그러니까 거기에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살면 더 이상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드니까 거기 매여서 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고 거기에 적응될 뿐이죠. 그것은 속이는 자와 함께 속임을 받는 자의 내용이죠. 그래서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할 때 거기에 지배를 받는 것은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그런 사상, 본성이 거기에 매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죄를 짓는 거죠. 이 세상에 속된 세상에서 적절히 거짓말하고 아니면 실제로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결과에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결과를 위해서 소위 실용주의로 가기 위해서 도덕성이 빠지고 진리가 빠지면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계속 경험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니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살아가는 종교적인 삶이나 문화적인 생활이 전부 거짓됐습니다. 외식되고 공갈이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났다 이렇게 표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래서 유대인이라 하는 명분만 가지고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 진리는 사회적 용어로 적용하자면 트루스, 진실입니다. 참되다고 말해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벌써 정신세계가 완전히 마귀에 잡혀서 거짓되고 있었습니다. 말세에 가면 사탄이 가슴 속에 들어간 적그리스도 정치인이 이 세계를 지배할 때 화려한 말로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거짓된 평화를 이야기하고 하겠지만 결국 그 속에 있는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짓된 그런 조작을 하고 세계를 정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비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쏟고 말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와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장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 즉 영적 바벨론으로서 사탄이 속에 들어간 정치인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추구하고 말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죠. 속이는 거죠.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치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를 이야기하고 제도를 이야기하고 하는 가운데에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아니 될 그런 더러운 어렵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법으로서 세계를 주도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말세론적으로도 봐도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성경은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아래 대해란 말은 진실하다란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이 진리라는 말이 결국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때는 정직하다 하는 사회적 도덕성이 이제 함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진리를 제대로 체득한다는 것은 정직함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이 그런 양심이 그런 도덕성이 우리를 지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하면 그는 예수 믿는다 하는 한 조건으로서는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인정이 되겠지만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은총받는 비법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해서 남의 것을 빼앗듯이 해서 자기가 부유하고 이렇게 싶어도 결코 영혼이 즐거워야지 하나님은 영혼을 건드시거든.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도 그 삶의 재미가 없습니다. 절대로. 바깥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황홀하게 보여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불법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겠다고 실질적으로 정직하게 사는 생활 패턴으로 가야 합니다. 바꿀 모양이 어떤 장소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결국은 거짓된 세상에서 허망한 세상에서 같이 노래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면서 교회를 다닌다? 이거는 우리 인간들로서 입장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영혼이지 불안하다고요. 사람이 볼 때는. 어느 정도 것이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그때나 지금이나 상업하는 사람들이 공갈을 잘 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7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 범주로 이제 크게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난 행위라 이 말이죠. 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교회를 안 다니면 다 거짓말인가? 예, 다 거짓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지배에 있으면 무조건 하고 마귀는 거짓의 합이거든요. 무슨 문화를 이야기하고 무슨 과학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무슨 도덕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세상에서는. 무조건 예수 안에서 중심 다 돼야 됩니다. 모든 삶의 패턴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만 뜻만 가지고 있어가 안 됩니다. 취급하는 것 그리고 활용하는 것 모든 방식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은 단순히 사회 정직함이 아니라 사회의 공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 부정직한 것이 나빴으면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그래서 혹시 오해할까봐 그래서 정직한 사람 말에 들어간다 이래 표현이 안 되잖아요. 연결되는 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부정직한 것과 정직으로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해를 하거든. 그래서 거짓말 한다는 이 말은 큰 범주에서 진리를 벗어난 상태를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뭔 소리 하더라도. 교회사적으로도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식으로 사람 좋게 말을 해버려. 그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저것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요구하는 말이 아니다. 할 만한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좀 비판적인지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대체로 큰 교회 목사들이나 지명도 높은 목사들이 그래요.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한다고. 성경적이지를 못하고 성경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아닌 또 방식도 아닌 그런 이제 메시지와 그런 교회 운영 체제 이곳에서 이제 호흡이 되고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은 세속을 살아가는 신자들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박자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시나 지금이나 굉장히 긴장이 있고 상당히 고독할 수 있어요. 주님의 길은 좁은 길이고 주님을 제대로 믿으려 하면은 협착한 길이라서 아무나 좋아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걸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도 핍박도 없고 목사님 설교 잘하면 은혜를 어떡한다. 은혜의 기준이 뭐예요? 내 마음만 편하면 은혜라고 여기기 때문에 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기도하고 진지하게 바라보면 저 목사의 설교는 잘못됐다 싶은데도 좋다는 거지. 좋은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 모양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지. 성경을 비춰보세요. 기독교의 신앙은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정도면 좋다. 그건 우리 사람의 평가고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머리털까지,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비슷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비슷한 예수, 비슷한 영, 비슷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영도 모르고 영의 세계도 모르고 하는 이런 불신세계의 어두운 영들 하나 있고요. 여러 종교와 교회 안에서도 한 범주로 종교로 치고 비슷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륜 사상도 유교 사상에도 있고 뭐 불교에도 있고 다 있죠. 비슷하죠. 비슷하게 보여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이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교회를 형성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더 원하시는 것을 쫓아서 살아야 되겠고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예 없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상에 비슷한 것들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추구하는 진리만이 추구하는 삶의 전체에 범사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이렇게 세 무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엄정한 말씀을 놓고 어느 정도의 내용을 받아들이든
정직해야 된다 하는 것만은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가 거짓말을 쉽게 하고 이거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근성적으로 거짓말을 이렇게 잘 합니다, 사람은. 그거를 정말 성령 세례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움을 가지고 회개하고 눈을 열어보면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부정직한 말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느낌이 옵니다.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세상이다 싶어도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는다는 지식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영혼 상태예요. 그런 정서와 그런 도덕성이 없으면 계속 말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맞는데 은총의 삶을 살고 인생 승리의 삶을 살려면 절대로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 바벨론 제국이, 이 사탄의 제국이 멸망한 것은 거짓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맹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거짓된 멸망의 그 바벨론은 일순간적으로 벌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개인적으로도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보면은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적으로 갑자기지만은 하나님은 벌써부터 경고를 하셨다고 말해요. 가룟 유다가 자살하기 전에 몇 번씩 경고를 받았어요. 다 거기 눈치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근데 마다하고 안 듣는다 이러면 나중에 이제 징계가 임할 때 보면 갑자기 왜 이러는가 하나님이 싶을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국이 멸망하게 될 때 보면은 18장 19장 이어서 나오는데 이 멸망이 천천히가 아니고 아주 급작스럽게 임합니다. 감당을 못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것이 멸망의 성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을 때는 사람이 거기에서 가타부타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될 때 멸망이 오는데, 징계는 안 그래요. 징계는 조금씩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반성의 기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징벌이 올 때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여유가 없어요. 반성의 기회도 없다고. 그런 일이 우리 성도에게도 없느냐?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죽는다든지. 이거 안 맞는 말이에요. 순교자 외에는 전부터 계속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라. 그렇게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권면을 했을 겁니다. 안 들었죠. 그러면 나중에 매 맞아 죽거나 큰 상황이 벌어질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기회가 없다고요. 그 일이 성도에게도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징이겠지만 얼마나 우울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많습니다. 교회 사회에.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은.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멸망을 할 때 그때 따르던 세속적인 모든 종교인들, 기독교도 전부 다 종교 통합이 돼가지고 재성질은 조금 있어도 절대 발표하지 못하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을 말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종교가 통일되니까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졌다. 바다는 세속이고 큰 맷돌 같은 돌,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능력들을 말합니다. 힘센 천사가 돌을 던져버리니까 거기 바다에 던지니까 세속에 던졌다 이 말이죠. 큰 성 바벨론 세속적 세상을 통치하던 적그리스도 국이 완전히 멸망을 받는 이런 그림입니다. 계시록 18장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땅은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 땅의 왕들, 목사들이나 이런 지도자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더라. 이제 바벨론 성이 이제 멸망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하니까 거기에 완전히 파손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녹을 먹고 살던 모든 목사와 지도자들 다 썼을 것 아닙니까? 가슴 치며 이제 후회하는
이것은 이제 양심이 그때 일어나는 거죠. 내가 왜 이래 살았을까? 뭐 그런 식이 되겠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고 7절에 사치하였다 그랬습니다. 특히 종교계 적그리스도와 함께 세속적으로 살던 사람들은 굉장한 혜택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물질을 좋아하고 물질을 축적하고 이 모든 것들은 범죄입니다. 목사는 물질적으로 성도들에게 받아가지고 축적을 할 입장이 아니에요. 입장 자체가. 그 자리가 봉사 섬김의 모본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목사가 돈을 많이 수십억 수백억씩 교인들로부터 받아가 챙겨서 그래서 그래 축적을 한다는 자체는 안 맞는 이야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직분자가 아닙니다. 근데 말세가 되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 돈을 좋아해서 형편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종말 시대가 되면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은 이기적이다 이 말이죠. 돈을 사랑하며 우리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사람과의 소통 관계에서 이기적이지 보다는 좀 더 함께 살아가는 형제를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이게 가르치기 전에 생겨요. 성령이 임재한 표징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고 싶어 간절해집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아직까지 이기적이란 말이지. 그 경험은요, 너무 뚜렷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 아주 추운 날 강하게 햇빛이 쬐어서 따뜻한 어떤 장소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도 없고 하는 데서 이렇게 따뜻한 햇볕을 보는 것처럼 봄날의 따뜻한 기후처럼 영적으로 실제 체감합니다. 사람들을 너보다 더 잘 사는데도 불쌍하고 안 믿으면 또 모든 일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면 남들을 존중하고 성경에 말한 대로 돼버려요. 이게 중생한 자의 이게 어쩌면 성경에 말하는 불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 하는 종교적 의식으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다 이런 정도거든요. 의지를 가졌다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거룩한 신비로운 중생의 거듭남이 가장 신기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서 증명하기 어렵고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것이 삼자가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정말 목사도 이해하고 깨닫고 객관적으로 세례를 줄만 하지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사람이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진리 자체가 정직이라는 요소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곱게 공의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득 차버려요. 그리고 아주 이제 빛이 나요. 속에서 그런 의지가, 그런 도덕성이, 그런 사회성이. 그리고 절대로 이기적으로 살 수 없다. 사람은 이렇게 돼요. 한 몸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 어쨌든지 한 몸으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이 지역 자꾸만 우리 한 몸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내 개인만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남을 무시하거나 무관하거나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 그렇게 안 돼요. 괜히 더 어려운 집은 자꾸 살펴주고 싶고 담 넘어 봐서 뭘 부족한 점이 있는가 채워주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굳이 그걸 사랑의 은사를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의 그 특징이 제가 예수 믿을 때에 그런 생각에서 제일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길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정상적인 생각이지만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이제 아름답게 그렇게 할 수 있으나 힘든 일이지만 천국에 가면 이런 생각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인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거 깨야 되는 거예요. 저는 평생 공부를 하면서 구원론에서 특별히 저는 책도 여러 번 쓰고 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예수를 만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어떤 기본적 틀이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 꾸역꾸역 교회를 잘 다니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열어보면 너무 이기적으로 충만해 가 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겠죠.
그래도 제가 나를 믿는다 이러고 계시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이기심에 살다 보면은 돈도 필요하죠. 요즘 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습니다. 자기주의죠. 이기적으로 살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당장 돈이 있어야 또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말세에 이기심과 돈을 좋아하는 것은 꼭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비혼주의, 혼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안 그런 것 같아도 돈을 좋아합니다. 왜? 돈이라도 있어서 사니까. 혈민자가 없으니까. 이 말세 현상이죠. 계시록 18장 3절에 또 땅의 왕들이 정교계에 있는 지도자들 말입니다.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사상을 교류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진리를 벗어날 때 음행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상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저크리스도의 힘에 의해서 그 하속의 모든 제도권 안에서 혜택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정말 죽고 못 사는데, 그러나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저크리스도에게 혜택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그렇게 조직이 될 겁니다. 또 사회가. 그런 사람들이 멸망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본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여러 상품을 사고 팔고 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상품 중에 사람의 영혼이 상품화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서비스 업계에 일하는 여성들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길 때에 돈을 받고 옮기기 때문에 빚을 지고 다녀야 돼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즉 인간의 한 인격체가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때도 있었다는 이야기지. 언제나 있었습니다. 종말에 꼭 가야 그런 건 아니지만 더 심화될 거라 이 말이에요, 말세는. 왜냐하면 살기도 어려워지고, 베네수엘라도 보세요. 엉망이 되니까 아줌마들도 이제 자기 장사라고 하죠, 보통. 그래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장려로 일을 안 하면은 안 되는 지경까지 가니까 그런 모양이 나는 거예요. 살기는 너무 각박하고 하니까 돈 될 데가 없거든요. 말세가 되면은 이러한 영혼이 팔려오는 그 영혼은, 그러니까 한 인격체가, 한 사람이 이게 상품이 되는 일이 허다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짓된 제도권 안에 들어가면 인격이 첫째 없어지거든요. 사람이 인격체가 없어지면 이것은 공산주의나 유물론주의, 이런 독재의 세상이 되는 거죠. 인격을 높여주고 할 때 그게 진짜 세상에 완전한 건 없지만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인격을 높여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인격을 무시하고 비하시키면 그때부터는 이게 오작동되고 마귀가 설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 8절에 뭐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임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10절에는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도다. 1시간에. 그리고 17절에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막하였도다. 19절에 1시간에 막하였도다. 갑자기 임했다 그런 뜻이죠.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번개같이, 덫과 같이, 해산날같이, 그물같이, 도끼같이 일시간의 재앙으로 망한다 하는 뜻으로 말씀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러 번의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말을 안 듣고 소돔 고모라에 불심판이 임할 때에는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인지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일순간에 불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한 느낌을 표현을 할 때 단방에 한 방에 다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뭐 노아 때 물심판에 40일 동안 비가 내렸지만 후대가 말을 할 때 한 방에 다 가버렸다 이러잖아요. 일순간에 망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어째요? 기도 부족하고 진리대로 따라가는 내 마음에 애씀이 없고 하면 어째 됩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건 그리스도인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이 말세에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렸고 각성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경건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진다. 영안이 어두워지고 이러면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위험하죠. 일반적인 사생활도 컨디션이 좋아야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예상치 못하게 형벌의 날이 덫과 같이 새가 날아갈 때 덫에 걸리는 것은 알고 날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잘 모르고 눈이 어두우니까 그렇게 걸리는 거죠.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고기들이 또 그물을 던진 것도 하나의 덫인데 그 안에 갇힐 줄 모르고 그렇게 움직이다가 걸리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늘 항상 경성해서 주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정직의 영을 붙들고 진리의 영을 붙들고 진리 내용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영안이 열립니다. 근데 바벨론 세상이 그 왕, 즉 그리스도가 그 제도가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이렇게 무섭게 할 때에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영의 세계, 마귀의 세계를 벌하시는 것도 단순한 사회적 형벌, 보통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벌하는 걸 보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내용이 참 특별한데요. 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 형벌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무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성도가 어제 삶을 살아가는데 형제와 형제끼리도 좋고 불신자와 성도 사이에도 어떤 트러블이 일어날 때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유지하면 상대가 징벌을 받거나 형벌을 받을 때 그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형벌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의를 지킨 사람으로서 나를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말세 즉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은 하나님과 즉 그리스도 사이에서만 아니라 일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너무 핍박하고 살기 힘들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행사로 심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 모든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심판을 하니 즐거워하라 오히려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 세상에서 조금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꽃이다 잘됐다 봐라 뭐 그렇게 즐거워하라 그런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영역이 이렇게 부셔질 때 우리가 아마 시원할 겁니다. 쳐다보면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행보를 받는 것이 저 안타깝네 이래 안 됩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많이 죽고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시원한 감이 들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아예 확인이 됐으니까 언제 그날이 오나 다시 될 때에 하늘의 의인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때 좀 기다리라. 너희들 같이 동무들 순교를 하고 술을 취하면 내가 심판할 거다. 이래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가 되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여 공의로 심판을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멸망을 받을 때 쳐다보면 우리 엉어려지고 힘들었던 트라우마가 완전히 해소되고 쳐다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손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즐거워하라 했으면 즐거워해야지. 또 즐거워지는 정서가 올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을 저주에서 우리는 그의 삶이 마지막 때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삶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되니 4절에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9.11 사태에서 큰 빌딩이 무너질 때 거기에서 막 도망 나오는 사람들 봤죠?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난 다리가 아파가지고 공주길을 바라야 할 처지가 아니에요. 막 달려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 하는 말씀을 의미 있게 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았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그게 보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올 때는 그렇게 살려고 일찍
빨리 가려고 달려 나왔습니다. 차도 사람도 막 완전히 물밀듯이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불법적 상황이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교회도요, 목사가 완전히 잘못되고 부패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완전히 정교화하고 이러면은 그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목사에게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합하라 하지만 연합단체가 WCC 그런 것도 각 교리도 바르지 않고 다른 종교도 들어오고 이게 사회가 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빠져나와야 돼요. 이거는 분리주의가 아니고 개념은 분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하고 연합된 게 아니라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가 되라 할 때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될 때 비슷한 성자입니까?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똑같으세요. 그렇게 돼야 하나가 되지. 인격적인 조금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어도 구원받고 석가를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식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런 연합에는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구별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분리주의가 아니고 구별된다는 겁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한 개인이 예수를 믿어도 빠져나올 직업은 빠져나와야 돼요. 연합 아닙니다. 빠져나와야 해요. 술집을 경영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건 아니다. 빠져나와야죠. 그런 직종에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은. 그건 모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죠. 누가 누구를 책임진다는 말이 아니고 살아계실 하나님을 체험하시라고요. 그래야지 어떻게 연합을 다 합니까? 틀려먹은 세상인 줄 알면서.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할 때 나오는 태도를 제가 9.11 사태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그림을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저 그리스도가 이 모양 저 모양 지금 밑자리를 다 깔아놨어요.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WCC나 WEA나 다 전부 타락한 영혼들이 모이는 세속적인 그런 평강이니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연합운동을 한답시고 하는데 이거 전부 진리를 아주 상대로 대적하는 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째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노아 때는 죄악이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때는 물심판으로 다 씻어버리면 된다 할까? 그렇게 됐지만은 말세가 되면 본장 5절에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이랬어요. 땅에 가득하다는 거하고 하늘에까지 꽉 찼다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표현 자체가. 그래서 세상에 가득했을 때는 빗물을 해서 물을 해서 다 씻었는지 모르지만 말세가 되면 하늘에까지 사무쳤으니까 하늘 그 위에서부터 불로서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늘에 사무쳤다는 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문화생활을 마음대로 하니까 안 좋은 가스가 올라가서 지금 오존층도 찢어지고 엉망입니다. 하늘에까지 사무쳤다는 죄가 그 말은 죄의 정도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가 완전히 차 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이 지구촌은 완전히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2절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습니다. 하늘에 날아간다 그랬어요. 이래서 바벨론 제국, 영적 바벨론적인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지배할 때 이 적그리스도 왕국이 완전히 파멸이 되고 그 파멸도 단숨에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심판으로 멸망할 미래를 바라볼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더 거짓된 영,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탄의 영입니다. 그 정신 사상 철학입니다. 그 정치입니다. 그런 문화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우리는 우리 몸에 정직의 영, 진리의 영을 채워야 됩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가르쳐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남아야 되겠고 그런 사람을 쫓아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을 동질로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칙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사람하고 어지간히 그냥 세속적으로 이해되어지면 그런 식으로 믿겠다는 사람하고 뚜렷하게 될 건데 요즘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뚜렷해질 겁니다. 본심이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와 거짓된 영에서
빠져나와야 될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이 본문에서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패망되는 것은 결국은 세속적인 힘, 이것은 끝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어느 권세와 자리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정치적 조직 이런 거 힘 입고 뭘 하려고 교회 자체도 그런 식으로 액션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홀로라도 가겠다는 정직한 영,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회 속에서 윤리의식은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공의로워야 됩니다. 입술로서 거짓말을 했으면 회개하면서 자꾸 교정을 해야 돼요. 거짓 영이 항상 이 말세를 휘어잡고 있어요. 거짓하지 말고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선택이 너무 어리석은 것 같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도 여러 가지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조작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이 총회적으로나 노예적으로나 어떤 조직단체에서 움직이는 일들이 동관계나 사람의 관계나 이런 게 너무 인본적인 거예요. 예. 많은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가 9월 총회 때마다 나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가 다 정직할 때 참 하나님의 백성의 단체가 되는 것이고 몸체가 되는 것이고 머리 대신 예수 앞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이 잘 되고 보장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조작된 세상에 과학 하지만은 과학 그것도 끝내 알고 보면 거짓의 영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과학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을 하면 되겠는데 대부분 거짓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영혼을 들어서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완전히 멸망할 바벨론, 영적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제도, 사상, 혜택 이런 것을 다 마다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서 주님의 나라에 다 같이 입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